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예수님의 공로 힘입어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기쁨과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활의 기쁨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분으로 내 권세 받게 되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구나.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구나. 기뻐 찬송하세. 주님 들을 올려 그 성령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구나.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애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 기뻐 찬송하세. 기뻐 찬송. 주님 피를 흘려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령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고. 기뻐 찬송하세.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애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 찬송하고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화면에 비춰지는 기도 제목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게 하소서.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으로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구세주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도맡아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감격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히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부활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많은 세상입니다. 아픔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힘든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구원하여 주셨으니, 모든 것 이기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주님, 그 주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야.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믿음을 대신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과학적으로만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구원의 역사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침묵하며 묵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습니다. 이 믿음 지키며 살게 하시고 믿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시고, 세상이 흔들려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나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저녁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활한 백신 접종과 치료제를 통해 전염병이 하루속히 통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했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만을 바라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하면서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사랑하였고 나 자신을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돌같은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추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권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나무에 새봄의 화창한 기운이 만개한 것처럼 성도들의 소망이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위로와 평안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행복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신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여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문고리 신방 진행이 되겠습니다. 내일 운담이고요. 금요일 이동구역까지 해서 문고리 신방 진행이 되는데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신방 일정도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5월 2일에 있는데요. 4월 18일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세례 입교 5월 30일에 있습니다. 세례 입교 역시 4월 25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동 동부교회 70주년 그 행사를 위해서 지금 조금씩 이제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보에 계속 광고가 나갈 텐데 70주년사, 70년사 편찬을 지금 우리 교회 70년 역사를 편찬을 위해서 역사 자료를 수집합니다. 먼저 4월 말까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자료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뭐 사진이나 문서나 주보나 행사 자료나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예전에 했던 것들 자료가 집에 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주보입니다. 주보. 몇 년도 주보냐면 1981년도 주보입니다. 1981년. 여기 보면 교회 소식에 보면 최땡땡군 입대 김용희 집사 장남 누군지 아세요? 김용희 군사님 그 아드님 12월 13일인가요? 15일인가요? 주보 그 군대 입대한. 그러니까 옛날 기록인데 집에 있으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가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집안에 한번 뒤져보시면 이런저런 자료들 나올 겁니다. 행사했던 자료, 사진들. 그럼 이런 게 뭐 쓸모 있겠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70년사 편찬팀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지고 오셔서 70년사의 풍성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가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지난주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첫 번째 수요일 저녁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또한 부활이 지난 예수님의 부활이 지난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힘들고 어려운 일정들, 그 모든 일정들을 다 뒤로 하고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 제자들은 생활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완전히 낙담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과 예수님이 처음 만난 그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을 떠올려 보았을 겁니다. 일단은 먹을 것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먼저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와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일어서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여러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희한하게도 신기하게도 그날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어 물고기를 잡지 못해 지쳐 있는데 바닷가 육지에 거기에 사람이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라고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따라합니다.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길어 올리고 있는데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너무나도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채고 다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바닷가에 서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이 제자가 이야기하니까 역시 성질 급한 베드로가 바닷가에 뛰어들어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급하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느라 지쳤던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지피고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53마리가 잡혔다고 그럽니다. 153마리 중 일부를 가지고 와서 함께 불에 구워서 아침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어린 여자가 와서 저 사람 알지? 라고 했을 때 심지어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네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나를 3번 부인한 거 있잖아. 그 3번 부인한 것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베드로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굳이 누구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야기하심으로 인해서 베드로야, 나는 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평범한 문장이죠.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냐 라고 한글 성경을 굳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여기 있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 거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물이 있죠. 배가 있죠. 배에 노를 젓는 노가 있죠.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어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베드로의 어부로서의 인생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겁니다. 어부로서의 베드로의 인생, 그것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어부로서의 인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말해서 너의 인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사랑의 의미를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물으십니다. 아가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건이 없고 무조건적이고 신적인 사랑입니다.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처럼 가장 고귀한, 어떤 대가도 바랄 수 없는 차원의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페가 아닙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 번째 물으실 때에는 필레오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즉 내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이 필레오는 인간적인 애착이나 열정 같은 일시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이므로 베드로는 자기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께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뜨거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애정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두 번이나 필레오로 대답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필레오로 물으십니다. 내가 아가페로 대답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정말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필레오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첫 번째, 두 번째에서도 대답했지만 세 번째에도 베드로는 같은 대답을 하는 거죠. 제가 아가페만큼은 안 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제가 인간적인 애정과 열정으로라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쩌면 아니,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솔직한 속마음이었을 겁니다. 주님을 제가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래서 주님의 마음속에 아픔을 드렸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을 좀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아가페 수준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베드로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했는지 흡족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이 고백을 안 받았으면 다음 대화가 이어질 리가 없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안간힘을 써서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그 고백을 예수님은 만족하셨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 우리의 불완전한 헌신과 불완전한 충성, 그게 불완전하다는 걸 아세요, 주님은. 그런데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미숙한 우리의 모습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진정한 반석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교회를 잘 이끌었고 신앙적인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을 읽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전부 다 부활 후에 예수님의 행적이 잠깐씩 나옵니다. 마태복음 맨 끝에는요, 대위임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가 드러나는 분명한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조금 분량은 작지만 마가복음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누가복음 맨 끝에는 성전에 가서 찬송하니라 라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복음에서의 이 말씀이 없다면은 베드로가 어떤 계기나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의 회복 없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심지어 가룟 유다와 같이 배반한 이력이 있는 그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의 수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까? 그때 사람들은 요한복음에서의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고.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불완전한 사랑을 받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셨고, 친히 그 연약했던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1차적인 의미는 양부리를 치는 사명입니다. 목양의 사명입니다. 양부리를 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파해서 전도한 영혼들이 잘 자라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먹이고 그들을 관리하는 일까지 모두가 포함합니다.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이끌어가는 이 모든 신앙적인 지도력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이러한 목회적인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내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양부리가 다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를 들어서 1:1 제자 양육을 하는 교회가 있다고 보면 새가족이 등록하면 이 새가족이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합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준비된 양육자가 1:1로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새가족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교재가 있고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처음에는 1:1로 만나서 말하기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1:1 양육을 경험해 본 많은 분들은 이 1:1 양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는지, 새가족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지를 경험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함께 배우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사역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구역이 있습니다. 선교회가 있습니다. 재직부서가 있습니다. 또 나보다 교회에 좀 늦게 들어온 신앙의 후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의 조직이나 관계성들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이 신앙적으로 돌보아야 할 그런 양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음속에 누군가가 이렇게 탁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좋은데,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의 신앙에 도움을 주고 그 신앙이 성장하도록 옆에서 신앙적으로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양을 치라고 하는 이 명령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사명 안에 헌신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이 사명을 발견합니다. 일동 동부교회가 일동에 왜 설립되었을까요? 왜 이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까요? 일동이라고 하는 양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동 동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역사회에 대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나를 사랑했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 있지만, 나를 부인한 것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에 대해서 안간힘을 써가면서 고백하고자 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받아주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5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10년이 지나서도 똑같은 사랑으로 그리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고 말씀하는 명령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양을 어떻게 칠 것인지, 양을 어떻게 먹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라는 의미가 됩니다. 영화를 보면 범죄 조직이 주인공을 협박하기 위해서 주인공의 아들이나 딸을 납치해서 인질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립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아무도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방향으로 가나?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전부 다 공감합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주인공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더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되지 않고 사랑하는 그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 내가 기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기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나의 생각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나의 경험이 기준이 아니고 나의 지식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면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궁금해집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박 겉핥기 같은 그런 믿음이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수박 안의 내용물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예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믿음, 시간이 지났을 때 예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는 그런 믿음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어디에 가도 그 사람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거 누구와 함께 보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생각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관심사에 집중하게 돼요. 나의 관심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에 집중하게 돼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양이 교회 안에 있으면 잘 돌보아야 되는데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돌보아주고 복음과 사랑을 전하면서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애지자인 그 요한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요한과 미묘한 경쟁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고 베드로 너는 베드로 너의 길이 있다. 이 두 가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네로 황제가 박해하던 64년도에 그 박해를 받아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망치는 길은, 가장 망치는 큰 걸림돌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교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서로의 비교 대상이 아니다. 왜? 가야 할 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가 가야 할 길, 신앙의 길 위에서 하나님께로 가지만 그 하나님께로 가는 서로의 신앙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의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겨진 양을 먹이고 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비교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뿐만 아니라 매 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도 물으시고 내일도 물으시고 5년 뒤에도 똑같이 물으실 겁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 위에서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안간힘 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길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그 질문에 대답하고 응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 때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야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지. 네 주님, 주님만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급히 만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고 나에게 맡기신 양떼들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양떼는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세에 있습니다. 어수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서 안간힘을 써서 발버둥을 치면서 주님 앞에 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지금 이 순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안간힘을 써서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양떼들,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 성실껏 감당하며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세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서운 질병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이 무서운 질병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치료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백신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산세에 있는 이 질병이 하루속히 축소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 힘들게 하는 문제들, 가정의 문제, 우리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 간의 문제,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들에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약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날 사경을 헤맨 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좋지 않은 세포들을 태워주시고 모든 장기와 세포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또한 성도들을 주여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을,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미래의 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며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해 가는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기 위하여 발버둥칩니다, 주님 사랑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드리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일동 동부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삶의 여정과 순례의 길을 위해 우리 교회가 감당할 모든 사역들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